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9번째.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교인 사이에 일어난 시비에 대하여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1절에서 책망합니다.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을 청산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을 속여 빼앗는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고린도시의 법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하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엄히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린도시의 재판관들이 불의하고 타락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세상 재판관은 하나님의 법과 의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률을 갖고 있으며 교회의 판단 기준은 세상 법정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3절에서는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겐 재판할 지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한 성도들이 세상을 재판하고 천사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하니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뜻이죠. 5절,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6절,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피해자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씩씩대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자, 교회 못 믿겠다, 악을 쓰며 소리치는 사람들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반항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7절,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 말은 불의라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판결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비록 속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9절,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지 예를 들죠.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생활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것입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오해한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구원파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불의한 일을 다 버렸습니까? 음행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남창이나 동성애를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남의 것을 약탈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이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면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여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저 죄만 씻음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됐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여 있는데 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14년간 루마니아 공산정부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의 고난의 삶을 그린 영화 중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거기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서 사는 것에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찌 불의를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서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성도들이 교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로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진정 주님을 바라보면서 친밀하게 살고 있는지요? 그 친밀함이 무너지면 우리도 영락없이 죄짓게 되고 또 화를 내고 싸우고 시험 들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매 순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지 늘 그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하실지 항상 물어보아야 됩니다. 이 주님께 물어보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 음성은 귀에 들리지 않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